누구나 번성하고 권력을 가진다면 기쁠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번성을 주겠다는 것을 따르게 되죠. 오늘날은 그게 아마도 돈일 겁니다. 돈은 필요하죠. 하지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누가 사막을 여행을 하는데 그에게 물 한 병이 있다면 그걸 애지중지할 겁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된 경우에는 한 병의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할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가진 물을 뺏지 못하게 지킬 겁니다. 그러다 사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막을 벗어났는데도 누가 물병을 뺏을까봐 전전긍긍한다면 어떨까요? 웃길 겁니다. 우상은 그럴 필요 없는데 꼭 붙들고 있는 물병과 같습니다. 우상은 기쁨을 약속하죠. 하지만 우상을 떠나야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우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계명하기 전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르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에서 익숙함과 편안함과 우상을 떠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로 3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권력과 번성을 주겠다는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즉 익숙하고 편안한 우상이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우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고 우리도 익숙함과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익숙함과 편안함과 우상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이 있어야 익숙함과 편안함과 우상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분수령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개울이 흐르다가 분수령을 만나면 한 줄기는 산의 이쪽으로 그리고 다른 줄기는 산의 저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출발은 같았는데 분수령을 지나면서 서로 다른 세계에 자리하게 됩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은 반대인 세계에 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사는 모습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은 서로 반대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세계에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곁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처지였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 강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죠. 그런 우리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믿음 하나 보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기독교 인구가 무려 24억이 넘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는데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75살의 노인이 식소를 이끌고 생소한 땅으로 이주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솔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담대했던 겁니다. 요즘 교회마다 연세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늙어간다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앙 경륜이 있는 노인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가는 52세에서 56세 사이에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모두 60이 넘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75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순종했죠. 예수님은 익숙함과 평안함을 떠나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 즉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익숙함과 편안함과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함과 편안함과 우상을 떠나는 걸 망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지만 선뜻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걸 끊임없이 합리화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상당히 많이 황당해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생기죠.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거야? 이런 의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그는 익숙함과 편안함과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했죠. 그리고 자기는 100살이고 아내는 90살 노인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후손을 이을 거라고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 제물이 될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아주 힘들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희생할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만일 익숙함과 편안함과 우상을 떠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망설여진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서 믿음으로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사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동안 간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급기야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는 환난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째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며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과는 다릅니다. 의인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지만 선량하고 순수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약속되고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라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참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섬김의 일로 부르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가축이나 추수한 곡식과 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자기가 가진 것들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힘과 번영과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고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박국은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자유와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고 억제하는 우상, 익숙함, 편안함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다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익숙함과 편안함과 우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크게 축복하셨죠. 예수님은 익숙함과 평안함을 떠나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누구나 연약한 거죠. 그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익숙함과 편안함과 돈의 우상을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고 소망이 살아서 춤추고 우리는 가진 것들이 아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